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금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모여 주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로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모였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말씀입니다.
4장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져왔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희며 상원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구나.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더러운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살펴볼 에레미야 애가 4장 말씀도 22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어 나온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아크로스틱 배열의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징은 이 1장, 2장과 4장은 처음에 슬프다로는 아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나름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어제 이제 그 봤던 그 3장 같은 경우는 알레베, 그러니까 한 글자당 3절씩 이어서 총 66절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죠.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하는 내용인데 주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살펴볼 사장은 예루살렘 멸망 중에 백성들이 경험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또 그 원인으로 지도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그 원인을 뭐 지난 시간에 뭐 하나님이 벌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도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강조점이 지도자들의 죄에 있고 또 그로 인한 그 심판의 모습, 우리가 바라고 구원을 주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고 바랐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또 주변 국가인 에돔에 대해서 에돔이 너희들이 나를 비웃었는데 너희들도 이제 곧 우리는 다 끝났어, 이제 다음 너네 차례야라고 말하는 좀 그런 면이 사장이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문단별로 좀 보면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먼저 1, 2절 같은 데 보면 어찌 그리 이렇게 반복하면서 금이 빛을 잃었다. 순금인데 순금은 원래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빛을 싹 잃어가지고 이게 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 퇴색했다는 거죠. 또 성소의 돌들이 길거리에 나오게 되었다. 성소에 있는 돌은, 성전의 돌은 아무거나 갖다 쓰지 않죠. 귀한 돌이고 중요한 돌이죠. 근데 거기 있는 돌들이 다 부서져 가지고 돌들이 흘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의 돌멩이가 똑같아져 버렸으니까 우리가 뭐 성물이라고, 사실 엄밀하게는 아니지만 성물이라고 구분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하찮게 그냥 뭐 개 밥그릇 쓰듯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의 비참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순금에 비견되는 그 시온의 아들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제 토기정이가 만든 질 항아리, 그냥 막 쓰는 항아리 있죠. 그냥 쓰다가 안 되면 깨지면 버리는 이런 항아리처럼 운명이 바뀌었다. 하나님이 아주 정귀하게 하나님 택하였던 그런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처럼 취급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먹을 게 없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는 들깨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들깨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이사야나 에레미야 똑같은 단어를 승냥이라고 있습니다. 승냥이와 타조에 관한 찬양이 있었죠. 주로 짝을 위로 같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승냥, 그러니까 들깨들, 주인 없는 개들 또는 자칼이라고 하는데, 그 들깨 우리가 아주 하찮게 취급하고 아주 처 들깨같이 이렇게 욕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인데, 근데 그 들깨들도 자기 자녀는 자기 새끼는 젖을 먹이더라. 근데 딸이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돌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 백성은 잔인하다라고 표현했고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했죠. 광야의 타조, 우리한테는 좀 어색한 표현인데 타조는 알 위에다가 모래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통 그 조류들은 부모가 이제 품어가지고 부화시키잖아요. 근데 타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낳아놓으면 그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에 달궈져가지고 개가 부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타조가 그거에다 알을 낳았으면 거기를 안 가야 돼, 복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면서 그냥 실수를 하고 툭 쳐서 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타조 같다는 말은 하여튼 무식하고 그냥 정없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관심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예루살렘 같다, 어떻게 자기 자녀들 이렇게 안 돌보냐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또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애기는 엄마가 젖을 줘야만 살죠. 그냥 조금만 크면 그래도 뭐라도 주워 먹는데, 갓난 애기는 그냥 할 수 있는 건 배고프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엄마가 입에다가 젖꼭지를 물려주면 그냥 빨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빨아가지고, 그 갓난 애기 상태인데 못 빨아가지고 입천장이 말라서 붙었다는 거죠. 굉장히 공고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또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간식으로 막 사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달라는 그 음식, 이 떡이라고 번역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먹고 있는 얇은 무교병 같이 이렇게 구워가지고 전처럼 나오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쫙 찢어서 먹는 건데 약간 쌀과자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좀 말랑말랑해서 그걸 뜯어서 먹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데 주식입니다, 주식. 근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다. 엄마 아빠도 나 먹고 살기 바쁘다, 내 인생 앞가림하기도 바쁘다 라고 해서 자녀들 내버려 둔 거죠. 또 5절에 보면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지금은 외롭게 거리거리에서 먹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밥은 먹고 살았는데 맛있는 거 먹던 사장님들이 이제는 이 동네 저기 동네 그냥 길거리를 헤매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이전에는 또 전에는 전에 이거 또 그러다가 또 이제는 이런 말로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면서 그 비참함을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었다. 이 붉은 옷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도 한번 입힌 적이 있죠. 자색 옷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라색이 굉장히 그 자주색이 이제 귀한 색이죠. 색깔을 내려면 조개를 여러 번 빻아가지고 비싸게 그 원가가 비쌉니다. 하여튼 손이 많이 가서 근데 그런 걸로 한 그런 자색 옷인데 그런 귀한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그런 귀한 옷을 뭐 메이커 따질 수가 없고 이제는 그냥 거름돈 위에 앉아 있다. 다 무너진 그런데 황폐한 데서 전쟁 후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전에는 소돔을 비교해서 소돔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람이 손을 안 대도 무너졌던 성읍인데 시온은 소돔보다 죄가 더 무겁다. 이 얘기는 소돔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손을 안 대도 하나님 팍 때려서 무너뜨리는 게 손을 안 대도 다 무너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너무 아끼고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도시잖아요. 근데 기어이 말을 안 듣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네 회개해야 된다.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돌이키지 않고 망해야 된다. 안 망한다. 거짓말하고 하는 거 보니까 구원해 주려고 해도 그렇게 망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상어들보다 붉어서 그 윤택함, 붉다라고 했는데 사실 빛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윤택함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막 빛을 낸 청같이 온화하고 은은하게 드러나는 빛처럼 예쁜 그런 사람 얼굴이 그렇게 됐었는 피부색이 그랬는데 이제는 얼굴이 숯감덩이가 됐다. 깜깜하다. 그리고 살가죽은 막대기같이 말라서 삐쩍 말라가지고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말기 암 환자들 보면 좀 그렇죠. 이렇게 얼굴도 수척하고 뼈밖에 안 남고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알아보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기는 이제 자조하면서 이제 탄식하면서 하는 얘기죠. 칼에 죽는 사람이 오히려 낫다. 차라리 전쟁 날 때 저번 전쟁통에 죽었어야 된다. 지금 배고파 죽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지금 살만 먹었다고 하죠. 에레미야에서 나왔던 실제로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2년간 밖에 차단을 했었죠. 그래서 2년간 물자가 다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오늘은 내 자녀를 내일은 네 자녀를 잡아먹자 하고 약속 어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기록됐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비참함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비참함에 대해서 시인이 첫 마디가 아까 슬프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죠. 이 상황을 슬프다고 하지 않으면 병들 수밖에 없죠. 슬프다고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표현해야죠. 근데 그 표현을 1장, 2장, 또 4장에서 탄식하면서 슬프다 하고 어찌 이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1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게 11절과 16절에 서로 앞뒤를 딱 막아주면서 이 내용이 하나님의 핵심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분을 내셨다, 진노를 쏟으셨다, 노하여 이렇게 하나님 화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화내셔서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불태웠다라고 하나님 심판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그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노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또 이를 두고 12절 하반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이거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일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정복당해? 아닐 거야. 그거 헛소문이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원인 23절에 보면 오늘 핵심이죠. 그의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지은 죄는 그들의 죄값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인도해서 잘못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통한다는 거죠.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해야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전북현대 축구팀이 너무 잘해서 막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감독이 바뀌니까 똑같은 선수들인데 비슷한 막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선수들인데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 근데 또 나중에 지금 기아 타이거즈 보니까 감독이 바뀌니까 똑같은 선수들인데 막 이게 되면 우승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직접 경기를 뛰는 사람도 아닌데 직접 가서 뭐 무역에 협상을 합니까? 아니면 뭐 총을 들고 국가를 지킵니까? 그런 일은 아닌데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는 멸망한다.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빨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것이다.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전쟁 나가면 승리하게 하신다.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이긴다. 라고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에레미야를 가둬놓고 자기들만 옳은 것처럼 에레미야의 뺨을 치면서 네가 거짓말한다. 누가 진짜인지 참여해보자. 이런 말로 막 완악하게 한 거죠. 그래서 죄 없는 많은 의인들이 덩달아 피를 보고 고통당했다는 게 오늘 이 애가의 에레미야의 심정이겠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보고 그 길을 제시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길을 보고 안내해줘야 할 지도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했는데 자기 앞가림도 안 돼가지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들이 굉장히 막 다른 옷들이 입잖아요. 제사장들 같은 경우 화려한 옷을 입는데 그 옷들이 피에 더러워져서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아주 비참하고 전쟁터에 난리가 난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고 따를 대상이 되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리 가라! 부정하다. 어디서 감히 피 묻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사장 행세를 해. 네가 어떻게 선지자 행세를 해? 저리 가!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마라! 사람들이 혐오 대상이 된 겁니다. 16절에 말하기는 이제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좀 그런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훌륭하신 장로님도 많이 계신데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도 상처를 입은 게 사실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죠. 지금도 태극기 부대하고 막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하는 무슨 제가 볼 때는 목사도 아닌데 근데 어쨌건 사람들은 뉴스는 계속 목사라고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은 아주 이제 이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뿐만 아니고도 정상적으로 교회를 아주 은혜롭게 부흥하고 했다가 말년에 이상하게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서 막 이렇게 세습을 하기도 하고 재산 문제 막 연루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뭐 할 말이 없죠. 웬만하게 그냥 이번에도 탄핵 때 훌륭하신 교계 목사님들이 가서 대통령에게 예배 드려주고 한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럼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좀 얘기하는 거 보면 안타깝죠. 그죠? 또 이제 이 탄핵에 대해서 막 한참 시위하고 있을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이건 너무나 선동적이다. 너희들 그냥 들어가서 각자 자기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더 많이 탕감받은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비난할까? 비난하면 안 되죠. 거기까지 맞는데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역사를 지나서 민주주의를 찾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거를 옆에 있는 참모들이 못 막고 국회의원들이 못 막고 그래서 다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무슨 각오로 여기를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 죄를 돌아보라는 것은 너무나 역사의식이 빈곤한 상식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인 거죠. 기독교가 언제 그런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히틀러 암살을
할 때, 아니 히틀러를 찬동하고 있을 때 존 F 목사님이 와가지고 히틀러 암살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맞으면 독립운동한 겁니다. 그럼 일제에도 그냥 순응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명백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심판자가 되자는 게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막아선다는 거죠. 그들 비난하고 조롱하자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우리 개신교가 역사의식이 작구나. 근데 요즘 뭐 시국미사라고 해가지고 용산 이무기 발언 나온 영상이 떴더라고요. 봤는데 내가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 맥락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지금 어떤 게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저 개인적인 구원론에 빠져서 예수 믿고 총 가면 되지 뭐 하나님 나만 우리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우리만 복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아닌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이런 죄로 인해서 수많은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어렵고 신자들이 낙심하고 정말 슬프다.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옛날 기독교가 아마 여러분 젊은 시절에 했던 그때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좀 가난하고 사람이 없고 잘 배운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가오가 떨어지진 않았다고 하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영화의 대사처럼 하는데 기독교 하면 사람들이 선망하던 사람 저 사람들은 진짜 정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는 인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목사님 보면 존경이 되기보다 목사님 보면 사기꾼 아닌가.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사람 만나면 소속과 신분을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냥 목사라고 명함을 내밀면 그냥 선뜻 신뢰가 안 돼요. 안타깝죠. 예. 이런 상황 가운데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는 그 화자가 바뀝니다. 우리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아까는 이제 시편 이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혼자 얘기했다면 이제는 우리라는 관점으로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했다. 이건 사실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서 바벨론 왔는데 애굽이 우리 도와주겠지라고 했던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이 왔었다가 한번 싸워보고는 안 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닭죽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구원해 줄 이가 사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구원으로 보지 못하면 엉뚱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국가에서 뭔 지원 나오면 되겠지. 이게 뭐 옆에 우리 사장님 좀 도와주면 되겠지. 우리 가족이 힘을 모으면 되겠지. 다 필요할 수 있는 과정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피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오는 통로일 뿐이지 근원적으로는 모든 도움은 모든 생명은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다른 데서 오질 않습니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잘 해야죠. 약을 잘 먹어야죠. 근데 그 모든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길을 여시는 거지 절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생명으로 구원으로 살리는 일은 없습니다.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이용하고 죽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거기를 헛되이 이 나라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만 바라보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나라들은 절로 가버렸는데 우리 쫓아오는 이방인들은 우리의 걸음을 다 세고 있다고 합니다. 다 걸음을 다 보고 있고 어디로 가나 몇 걸음 걸어나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들이 그래서 우리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다 다 보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 날들이 다 해가지고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빨리 추격해오고 광야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죠. 20절에서는 우리의 콧김이라고 해서 여기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콧김이라는 게 루아흐 호흡입니다. 생명 호흡. 성령도 루아흐라고 하는데 루아흐 에호흐라고 해서 코에 있는 나오는 바람. 그래서 콧김인데 콧김은 사실은 어디서 콧방귀 좀 낀다 이런 말입니다. 힘있게 있는 존재. 그래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왕을 가리키는 우리 왕, 하나님의 콧방귀, 우리 여왕, 우리 왕,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믿던 그 왕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이 잡혀간 거죠. 그래서 왕이 잡혀가니까 쭈르르륵 다 이방의 이스라엘의 관료들과 귀족들과 다 쭈르륵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 중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포로로 종로로 지금 잡혀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스라엘 멸망 끝자락에서 이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죠. 너희들 이스라엘 멸망을 조롱하는 딸 에돔 곧 심판받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 지금 심판 다 받았다. 지금 엄마한테 못 봐가지고 맞기로 한 매 10대를 맞는데 지금 9대 10대 맞아가는 중이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바닥이다. 근데 이런 우리를 보고 비웃어 너희들 이제 다음 너희들 차례야. 왜냐하면 그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봐라 라고 조롱하는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 똑같이 멸망한다라고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에가야에 기록할 만큼 오늘 말씀은 참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었을까, 얼마나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말문이 막혔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영광이 다 소용이 없고 이런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도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갈 때까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소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보다 더 훨씬 못한 나라가 되었고 예루살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죄로 인해 부정하다 여김받고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망하고 그들 자체도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에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땅히 존귀하고 마땅히 꿀릴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꼭 돈이 필요해요? 왕은 돈 안 갖고 다닙니다. 왕은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우리가 혹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있다면 슬프다 통곡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걸 직시해야 회개가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래야 회복하는 그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배가 아픈데 안 아파. 이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라고 떼버려 두면 나중에 큰 병으로 위협하게 되는 거죠. 아픈 것을 직시해야 나 여기 아픈 것 같은데 가서 이건 한번 그냥 배탈 난 겁니다. 이 약 드시면 됩니다. 그거 받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프면 아플 때 병원 가야 됩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가서 그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왜 그럴까? 우리 딸이 왜 그럴까? 이 교회가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 상황을 봐야죠. 나 몰라 신경 안 쓸래. 그냥 괜히 여기서 맘 써봐야 말 섞어봐야 괜히 화만 나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슬프다 주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탄식해야죠. 탄식이 또 아까 말했지만 막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을 남에게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 상황을 잘 보자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의의 전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 파워, 무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지 예전의 영광을 기억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이런 공고한 중에 우리의 필요할 도움이 하나님이신데 엉뚱하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정확히 지키자는 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명확히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고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정말 선지자다운 메시지, 세상 같은 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저희 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 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 안타깝고 참혹했음을 봅니다. 지도자의 죄,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인들이 고통당했던 것처럼 혹여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공고함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피할 도움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주님에게서 오는 것을 바로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께 고백하고 주께 구원을 요청하며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슬프다 탄식함으로 우리의 허무와 비참함을 다 토해내고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모습들 보면서 이 가운데 죄가 원인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여서 온 나라를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고함을 기뻐하는 그 에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갈 것이고 또 우리가 이 형벌을 당하면 다시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통하여서 에레미야가 말씀 가지고 에레미야가 슬퍼했던 모습들, 또 그 비참하게 느꼈던 슬퍼했던 모습들 다 고백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들 온전히 다 헤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직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 비참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합당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절제하며 정말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의인들이 피를 흘렸던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회개 혹여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 또 혹여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혹해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로 온전히 이것들을 간구함으로 이것들을 또 말하고 또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또 이 나라를 기울게 하는 일을 감당하진 않은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도자들이 온전히 바른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한 제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는 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 공고함 기뻐하는 에돔 같은 이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기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또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자인 것처럼, 자기가 지혜자인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 믿음의 신자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며 비난하는 이 에돔 같은 이들, 주님,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여전히 또 죄를 짓는 죄 가운데 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우리의 부족한 그 성품들에도 불구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를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아버지, 우리를 비웃었던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심판을 간과하지 않도록 정말 그들이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도 돌아보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참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들, 아버지만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붙잡아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진노 중에 주님 진노를 멈추시고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심한 자들 주님 구워보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이 끔찍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것 같은 자기 안위를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참 생명과 진정한 참 평화와 진정한 참 소망이 주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월요일 새벽 주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무항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179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또 2명의 생존자 있지만 트라우마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진상이 잘 규명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이것들 가운데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우리 조종사들과 어떤 정비사들 또 그 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던 그 악한 구조들 바르게 진상되고 보안책들이 잘 마련돼서 안전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입법, 행정, 사법부 이들이 정말 삼권이 모두가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공의롭게 모든 일을 수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유와 평화들, 하나님이 주셨던 민주적인 올바른 것들,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고 또 대외적으로 위기라고 평가받는 이 위기가 속히 안정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이것들이 잘 법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참사가 마지막 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비통해하고 우리의 친구가, 우리 친구의 친구가, 우리 친구의 가족이 안타까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주께서 이 일들을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함으로 수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같이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온전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가족들, 유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충분히 슬퍼하고 또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 가운데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했는지 원인이 있다면 지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비난하고 원망하고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그들에 대한 올바로 책임을 지어야 되고 또 그들 매듭을 지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또한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따라서 은사 섬기기보다 악하게 생겼던 우리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썼던 약한 구조들 가운데 있는 그 악한 모습들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짚어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회복되는 그냥 새로운 정의를, 새로운 공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를 당연히 지키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섬겨야 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그것들이 해제당하고 또 그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또 많은 악한 의도들이 있었음을 준비해 왔음을 그런 소식들이 뉴스로 들려옵니다. 바르게 조사되게 하셔서 혹시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시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되 이것들이 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세력들을 모아서 피하려고 하는 약한 일을 중단하고 오직 법과 질서에 따라서 온전히 온 사회가 약속한 법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운데 또 나의 잘못을 정당하게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용서받고 또 한번 정말 이 그 나라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역사적 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국회와 또 행정부 권한대행과 아버지와 또한 대법원 판사들이 일들 가운데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사람은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 이 나라를 망치는 것보다는 살리는 일로 마음을 잘 모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복음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탈북자들
지금 북한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있고 또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신데 안전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열방을 위해서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가 그 비참함에 대해서 분명히 외면하지 아니하고 같이 슬프다 탄식하며 주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된 회복, 참전한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수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인데 아버지 그들과 이제 어느새 70년을 넘어서는 시간들 동안에 분리되고 이제는 적이라고 그들이 우리의 회방자이고 우리의 위기 위협이라고 느끼는 삶을 이제 100년 가까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조상을 가졌는데 우리가 서로의 총칼을 거누고 서로를 악마화하고 서로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서로에게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라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함을 주시고 우리가 진짜 우선해야 되는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보다 또 사람의 어떤 명예와 어떤 명분보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또 사람 가운데 있는 화평이 우선될 수 있도록 자유와 평화와 정말 이 사랑의 정신이 귀하게 이 나라 가운데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 북녘 땅에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들 또한 그들이 꺼내든 이 무기들 주님 다 걷어주시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 철수할 수 있도록 또한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악한 의도로 또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시도들 다 무력화하게 되게 해주시고 서로 평화의 일을 논의하고 미래에 하나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기도하는 자 주의 손 안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비전의 환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로 회복되는 그 환상을 가지고 비전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북한 땅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나왔는데 다시 생명의 위협과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이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그들에게 또 다른 총칼이 되어서 위협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어린아이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잘 정착해 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이 자유의 가치를 아는 자들로 또 자유를 누려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 열방 가운데 또한 이 나라 가운데 그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정책들이 잘 준비되고 또 그들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또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들리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의 소식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함으로 전쟁하고 우리가 악함으로 재난을 방치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기근 앞에 또 질병 앞에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다 모두가 먹고 살만하기에 충분할 터인데 이것들 우리가 움켜쥐고 또 나의 안위만 돌봄으로 이걸 돕지 못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말 사랑을 실천하는 또 우리의 손을 펴서 구제하고 돕는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복음의 위로가 넘치는 귀한 이 세계 열방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니면 거룩하게 하실 터인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소금과 빛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 열방들을 품고 그들을 살려낸 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